제97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오늘의 말씀 시편 97편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시인은 여호와께서 다스리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직접 다스리심에 관한 시인의 기대와 갈망을 드러낸 표현으로서 궁극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왕권을 완전히 회복하신 것에 대한 예언을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예언에 따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아담의 범죄 이후 이 땅의 공중 권세를 잡아 다스리던 악한 권세는 물론이요, 죄와 사망의 권세까지 완전히 패하셨습니다. 이것은 온 세상에 미칠 너무나도 크고 귀한 사실이었기에 사도들은 이를 온 세상에 나가 널리 알려야 했습니다. 본문은 이와 같은 전반적인 사실까지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땅과 섬은 온 세상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온 세계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하고 기뻐하게 될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평소의 기대와 갈망입니다. 여러분, 시인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통치 소식을 전해 듣고 혹은 전달하면서 이렇게 기쁨을 크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평소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자체를 너무나도 기대했고 기다렸고 갈망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시인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참된 면모를 발견해야만 합니다. 참다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심을 인생 최고의 기쁨으로 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혹시 세상의 명예나 돈, 권력, 쾌락 등에 의해 삶이 좌지우지되고 이런 것들로 인해 기쁨을 얻고 삶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귀찮아하거나 고통스러운 멍해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내 삶을 좌우하는 모든 세상적인 것들은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갈망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변함없는 통치자이시지만 한편으로는 간절히 원하는 자의 통치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당신의 다스림을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오셔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삶을 안전하게 해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마음 간절히 소원으로 삼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삶의 대부분을 나쁜 일이 일어날까 봐 염려하거나 일어난 어떤 일에 대하여 근심하며 살아가기 바쁩니다. 정작 중요한 삶의 순간엔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고 무슨 일이든 그냥 빨리빨리 해치워가며 살아가기 바쁩니다. 내가 순간순간 기뻐할 수 있고 춤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라는 것을 잊은 채 지독하게도 나라는 자해에 너무나도 쉽게 빠져버렸기 때문인 겁니다. 물론 삶의 모든 순간이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눈물을 흘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순간에는 행복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쁨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중심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인 겁니다. 즉 하나님의 핵심적인 본질에 기쁨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표는 그들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삶에는 기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기술도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항락주의와 정반대입니다. 항락주의는 개인적 만족을 위해 더욱더 큰 쾌락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과거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었던 행위가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아무런 기쁨도 주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죄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가장 단순한 선물을 보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또 그 좋은 것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계속해서 부여하기 때문에 내 안에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범하고 사소한 것조차 그 속에서 기쁨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추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지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8편을 통해서 이날은 여호와의 만드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시편 기자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은 즐거운 날이다, 이날은 하나님의 날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구속된 날이다. 만일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자 한다면 그날은 바로 이날, 오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기쁨의 멘토를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행복해집니다. 웃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미소가 절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특히 혼자 스스로 이 기쁨을 유지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 도움을 받기 위해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멘토를 찾아가 기쁨의 바이러스를 충만하게 충전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정한 날을 정해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을 충만하게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 매주 월요일마다 책 한 권을 가지고 무작정 밖으로 나갑니다. 사람이 없는 조용한 곳에서 혼자 책을 읽고 하나님 묵상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시간이 없는 시간을 쪼개서 하는 부담감으로 느꼈지만 지금은 그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한 주의 하루는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마음에 감동을 주는 음악을 듣고 몸을 마음껏 풀어줄 수 있는 운동을 하고 또 정신을 새롭게 하는 책을 읽어보는 등 아름다운 환경 가운데 행복한 시간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적 관점을 갖도록 우리의 생각을 훈련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왜 이렇게 많이 기쁨이라는 주제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는 분명한 어떠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는 단순히 어떠한 현상에 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분명한 사고는 바로 종말론적인 사고였다는 것입니다. 종말론적 사고란 마지막 부활과 다시 사신 그리스도의 궁극적 승리의 관점에서 모든 사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들이 매우 뒤틀려 잘못되고 있는 순간에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끝은 언제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에도 우리의 기쁨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오늘 하루도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주인 되셔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이 가득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되게 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이 하루에 최선을 다하고 행복과 감사와 은혜가 가득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더 이상 코로나로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교회 내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사역 가운데 성령님 함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동력하고 중보하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성도의 가정이 회복되고 치유받고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암으로 치료 중에 있는 이규배 박재순 권사님, 오유미 성도님, 또 박사연 청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나음받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강건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안에 소망을 꿈꾸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